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앞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아서 죄악의 흐름을 차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 나가서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몸을 통해서 표현돼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삶으로 먼저 불러내십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도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도 이새의 집에 8 아들이나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르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신약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먼저 있어 그 부르심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부르신 이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타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이 나타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명령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 가다 보면 뭐가 있고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어집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분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 납득, 모든 것 차근차근 다 알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가라 말씀하시고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고 떠나라는 것이지, 믿고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이해됐냐? 납득이 됐나? 그러면 출발해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명령형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여러분 설명서가 없어요. 믿음의 삶에는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믿음의 삶의 출발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라.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럼 뭐가 막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요. 출발 지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늘 어려워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디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못해요. 두려워서. 무엇인가 보여야 가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잡혀야 그래 맞아 하겠는데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알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얘기한 거하고 점점 더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많았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면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난 사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후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설명이 없어요. 그 뭐 설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치라고만 합니다. 바쳐.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계속 왜 하는 질문만 하다가 시간 다 내버리고 인생 다 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으면 아멘 하고 첫걸음을 뛰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날 불렀어요? 왜요? 왜요?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따지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확인하고 보장이 되어져야 그때 내가 시간을 들이든지 내 물질을 갖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걸 하든지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요청할 때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달라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설명서도 없이 지도도 없이 보장도 없이 안전장치 없이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무슨 옆에 보장이 보입니까?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납득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가라. 그래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행을 하자고 하십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 속에 역사하면서 깨우쳐줘요. 이때는 네가 양보해라. 이때는 너 그냥 말하지 말아라. 이때는 네가 손해나도 진실해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럼 나는 뭐가 되는데요? 내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은 뭡니까? 대책이 없어요. 안전이 확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정말로 난감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냥 어렴풋하고 막연한 결단만 가지고는 거기에 쫓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신앙, 그런 신념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냥 그래 한번 해볼까?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결단으로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서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평소에 말은 멋지게 잘하지만은 진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라 할 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잖아요. 전혀 통하지 않는 얄팍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양면성인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순종, 이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속에서는 믿음의 길에서는 첫걸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명령만 덩그렇게 던져줄 뿐인 것이에요.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문명은 정말로 아름다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때에 그 고고학을 발굴한 것을 이렇게 보고한 것을 봤는데 그때 벌써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면도칼이 있었어요. 면도칼. 여러분, 쇠 중에서도 면도칼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망치로 그냥 담금질 해가 몇 번 두드렸다고 그 면도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과 같은 그런 아주 면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때 벌써 수염을 깎을 수 있는 면도칼이 그 고고학 발굴에서 나왔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문화가 찬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있던 곳이에요. 세계 문화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찬란한 문화, 문명, 이런 것이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데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였어요. 여러분, 도시라는 게 뭡니까?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도시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자꾸 갖춰져요. 그래서 사람이 딴 데보다 거기 있으면 더 안전하고, 거기 있으면 먹을 것이 더 생겨지고, 거기 있으면 직장도 생기고, 거기 있으면 이것저것 할 것이 자꾸 있게 되는 것이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꾸 불러 모아서 그 도시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도시지요.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사람들이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요. 그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갈대아 우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 있고 보장이 되어져 있는 삶을 두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른 것은 보여주지 않고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고 나서 그러면 가면 내가 너희들 안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 후손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현동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에 가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신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만 알려주실 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평안이 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주십니다. 정말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삶의 이런 터전 속에서
아무것도 이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그 다음에 뭐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함께 할게. 가.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할 테니까 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동네에서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그 죄악을 끊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도록 해야 되어지는 것 아닌가? 왜 감도 안 잡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르신 분이 있을 때 부르심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맨 땅인데 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잘 모르는 누가 불러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그 대상이 부른다고 줄리줄리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한테 있는 모든 것 재정 다 달달 긁어가지고 이리 가져오시오. 내가 잘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재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란한 곳입니다. 그 주위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런데 그 문명을 보며 와 대단하다 하고 그걸 누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권력,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기술,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다가도 상대가 안 되는 영광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영광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묻고 또 물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지 그가 나가서 상대할 애굽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말 못하는 것도 걱정할 것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랬고, 애굽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애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목동으로 들판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주님을 쫓아 가라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권력보다도 영광스러운 힘을 가진 하나님, 찬란함보다도 더 찬란한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부르신 분을 알고 믿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는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를 봐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것은 행선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사막이라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가시밭이라도, 아무 것이 보장이 안 돼 있고 안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당당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무것도 갈 바를 안 보이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확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도시라는 것이 주는 그 어떤 안정보다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도시가 가진 어떤 권력보다가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도시가 보장하는 그 어떤 보장보다가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라 할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가? 저런 곳에 어떻게 가지? 저렇게 대책 없이 어떻게 나가?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불분명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이 말씀, 이르시되 이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참 막막했겠다. 참 답답했겠다. 대책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막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삶이 막막했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막막한 때였습니다.
도해지가 보장하고 있고 직장이 보장하고 있고 이런저런 삶이 보장하고 있었지만은 그때가 막막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부터 아주 분명한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생길이 확신 속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삶이 없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라. 가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가라.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께서. 그 주님이 누굽니까? 말씀하신 주님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세요. 사탄의 권세를 꿰뚫으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가라. 여러분, 뭐가 막막합니까? 뭐가 막연합니까? 이보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막막한 삶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이 삶을 걸어가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보다 확실한 것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 주여,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가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주시며 이대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믿고 주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